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는 얼굴이 전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웃는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늘 기뻐하는 사람, 웃는 사람. 그래서 어떤 그 여직원이요, 늘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보면서 궁금해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늘 웃을까, 늘 기뻐하고 행복해할까. 근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해할까.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얼굴을 늘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굳어져요. 얼굴을 항상 찡그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 근육이 굳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닮는다는 것은 서로 바라보면서 근육이 같아지기 때문에 얼굴이 서로 닮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할렐루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웃는 얼굴이 전도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사거리에서 교통경찰한테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표정이 밝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웃는 얼굴로 나가야 돼. 안 그래? 뭔가 행복한 표정으로, 그게 전도다. 미인대칭.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정의와 정의보다 더 좋은 어떤 것, the justice and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러니까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너그러움을 생각하고, 또 너그러우면서도 정의가 살아있고, 뭐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이 관용을 해석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관용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말을 안 들어줘.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행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말을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막 할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 판소리에서는 추임새라고 그래요. 얼쑤 좋다 잘한다. 우리 서울신대에서 한번 그 판소리 하는 분이 왔어요, 축제 때. 근데 그 하기 전에, 판소리 하기 전에 이 추임새를 먼저 가르쳐 줘요. 그래야지 자기가 신이 난다는 거예요. 저 판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리. 판소리라는 거는 거기에 노래도 있고 뭐 춤도 있고, 그 다음에 안일이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게 있죠, 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들이 왜 말을 많이 하냐면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 그런데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많이 들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김진홍 목사님의 책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난한 동네에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이제 동네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김진홍 목사님 그걸 다 들어준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소문이 났어. 야, 그 목사 정말 좋은 목사다, 괜찮은 목사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90이 넘으신 송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동경에 유학 가서 동덕여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인데 90이 넘으셨어요. 한번 신방 가면 1910 몇 년도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그러면 1시간 정도 들어주다가, 권사님 그 다음은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고 와요. 근데 너무 좋으신가 봐. 그렇지, 전도사가, 젊은 전도사가 와서 자기 인생에 그 90 몇 년 되는 인생에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구절절 사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설을 몇 권 쓰잖아요. 그때에 추임새를 조금 넣으면서 하면은 그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정의가 어떻고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들어주는 것이 관용이다.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만났을 때요, 사람이 묻지도 않고 했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한데 이것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래. 부정적인 생각, 뭐 근심, 걱정, 맨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요,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에너지 뱀파이어. 그런 사람하고는 1시간만 전화 통화해도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자살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하면서 남들이 걱정하지만 본인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제가 십자군에 있을 때 양재사거리에 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어요.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근데 그 정부에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모든 정부 기관에 컴퓨터를 납품하기로 돼 있어요. 대박이 나는 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없던 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나갖고 친구들이 막 걱정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볼 때는 얘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으로 사냐 하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버티더라고. 정권이 바뀌면요 중소기업이 한 3,000개 정도, 3만 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이제 그 정리되는 기업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것을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만나주지도 않아.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천국에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항상 받으시는 거예요. 119처럼.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기도 모임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이제 아마 기도 제목을 내놨나 봐. 근데 그 다음 날이요, 랍비가 돈을 가지고 왔어. 중고차라도 사라고. 그게 바로 행복하게 하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8절에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쭉 나오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말을 잘 듣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터키 지진 헌금하고 있잖아요. 하루 함께 금식하면서 하루 1,000원씩 해가지고 뭐 40일 사순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일을 뺀 이번에 이제 5번째 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50일 가까이 돼요. 그렇죠? 48일인가 47일. 그러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헌금을 하는 것은, 터키 사람들의, 여러분 인터뷰 보셨죠? 세계는 지금이라는 뉴스에도 보면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데, 나라에서 그 터키는요 지진 세금이 있대요. 지진 세금. 근데 그 지진 세금은 걷어가 놓고 정부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 준대요. 그 전화번호가 뭐냐면 이제 구호단체 전화번호, 적십자라든가 이런데. 그러면 나라에서는 세금은 걷어가고 지진 세금 걷어갔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전화번호 가르쳐준 구호단체에다 전화하면 구호단체가 와서 이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슬람 국가지만 그 구호단체는 거의 다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관용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크게는 못 도와도 십시일반 연보,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헌금을 모아서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말은 존경할 만하며, 참 저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은 관계에서 할 도리를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서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패역이란 말이 있죠. 그게 도리를 벗어나서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도리를 벗어나서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말은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수성,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성을 볼 때에 참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심성, 누구든지 그를 보기만 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좋은 평판, 좋은 평가, 그리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했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뛰어난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설명하기 힘든 단어지만 우리는 히브리어를 볼 때는 너그러움,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랬더니, 행자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복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를 218장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받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행복은 토부라고 그랬어요.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그래서 그 토부 히브리어를 이제 해석하면은 지혜, 중보, 성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믿지 않으면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고, 자녀가 믿지 않으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게 행복이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행복자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내가 승리한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이 그 에세르라고 그랬어요. 에세르. 이것은 헌신,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그 헌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100%를 헌신이라고 그래요. 99%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100% 순종한 게 아니고 조카를 데리고 가잖아. 1%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그 1% 불순종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죠? 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난 자,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식이 없으니까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1% 불순종한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마엘 자녀들이 이슬람 국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 헌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무슨 훈련을 하냐면 믿음 훈련, 믿음 훈련, 100% 순종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100% 헌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100% 맡기고 기도한 사람, 100%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맡기지 않고 반만 맡겨,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100% 그거를 믿어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꼭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죄짓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